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희 이러시군요. 헌금 기도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매주일 예배 때마다요 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찬양팀과 찬양전들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 증거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 그러한 부활 주일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만약 없었다면은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우리 기독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날이 썬데이였거든요. 그날에 교회가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날 참 감사하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큰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가시면은요 아주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메카라는 곳에 이 검은 이 카툰의 베일에 갇혀있는 이 모하멧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회교도들은 그 모하멧의 뼈가 묻어있는 그 무덤에 가서 그냥 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가셔도요 이 유교 창시자인 이 공자의 뼈가 묻어있는 또 무덤이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종교 창시자들이 또 그들의 뼈들이 묻어있는 무덤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은요 그분의 무덤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무덤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합니다. 바로 부활의 종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요 이 사실을 좀 은폐하려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된 이 주장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심을 이들은 증거하면서 이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꾸민 거짓을 가지고 목숨을 버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역사를 연구하면서 전해지는 사건들마다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헌과 유물을 연구하며 고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명한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증명되는 사실을 본인이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이 또 불교 또 릴러들이 참 이들에겐 딜레마가 있어요. 그들도 예수란 존재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성인이라는 사실점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래요. 예수님은 성인이시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아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란 이런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란 존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믿으니까, 또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자기들이 믿는 부처보다 또 모함보다 더 큰 예수님이 되시니까 이들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파워이죠. 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요, 이 역사의 BC와 AD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거짓말장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논리가 위배가 되고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못하겠고, 또 그것을 인정하자니, 주님을 경배하자니 자기들의 자존심과 이 죄성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들도 딜레마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경배하러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근데 저는 부활주일이 오면은요, 항상 마음이 기쁘면서도 조금 이렇게 좀 편치 않은 또 한 구석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이 부활주일이 기독교의 연례 행사처럼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주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고는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사건을 그저 역사적인 사건에만 묶어두는 것이, 그저 연례 행사처럼 기념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만 살아계십니까? 내일도 살아계시고 매주일 우리가 모인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이신데요, 전 여러분들이 그저 과거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는데 이게 어떤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셨는가?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뒤에 보시면은 하얀 천이 아주 멋있게 십자가 위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또 하얀 천은요, 이 부활을 상징하는 천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669년에 세상을 떠난 이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했다는 화가 렘브란트가,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한 몇 점을 그림을 그린 분인데요, 이분의 그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 그림마다 그 당시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한 사람이 거기에 계속 한 구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보더니만, 여보게, 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전혀 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할 때에 렘브란트가 하는 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바로 나라네,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내가 도와준 장본인이라네
란 말을 그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the Lord?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들은 거기 계셨습니까? 우리는 거기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은요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비웃음, 모욕 다 받으시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은 장본인은요,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쓴 장본인은요, 그의 허리에 창을 찌른 장본인은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내 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오늘 경배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본 말씀의 5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제자들은 아주 그 슬픔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자 그 죽음에 대한 슬픔 속에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슬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수고와 슬픔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이다. 한 얼굴은 웃고 다른 얼굴은 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다 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기억이 납니다. 이 개그맨이 한바탕 무대에서 사람들을 그냥 웃기고 나서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한 말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슬픈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대 앞에서 우리가 웃지만은 뒤돌아설 때는 남모르는 다 사람들은 제 각기 이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슬픔이 있죠. 또 세월이 지나도 가시지 않은 슬픔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제자들은 보니까 이들은 절망 가운데 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로마 정권도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온갖 야망, 이 성공, 이런 야심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냥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들이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또 이들은 무엇보다도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정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들도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들이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습니까? 참 겁이 없을 정도 이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냥 용기를 몽땅 잃어버린 상태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인생은요,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보니까 두려움으로 그냥 가득 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20대 젊은이들을 이제 설문조사 서베이를 했어요. 그 서베이의 그 목적은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몇천 명을 해보니까요. 가장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근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젊은이들이 자기 장래 문제를 놓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을 알아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내가 중병이라도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은 이 30년 후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밀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갖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이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없이 살만한 20대 젊은이들도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진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중년, 또 우리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명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에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난, 압박, 전쟁, 실패 두려워도요,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이 죽음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분석한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저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고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이지 어떻게 보면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하셨을 때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슬퍼하던 제자들이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이들이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슬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라면은 우리가 못 되디고 일어날 슬픔이 세상에 없다란 사실이에요. 또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절망이 그냥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패배감이요, 승리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독 총리 컨라드 아데나우어와 커피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 때예요. 그때 컨라드 총리가 대뜸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빌리 목사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부활 맞죠? 목사님,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면서 만약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그 어떤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컨라드 총리가 덧붙여 말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은퇴하면은요, 이 부활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총리가 한 말이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은 이 땅에 그 어떤 절망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어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그 가슴을 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들이 전파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변화예요.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이 땅에 어떤 슬픔도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면 이 땅에 어떤 절망도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어떤 두려움도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이상 그 어떤 슬픔도 두려움도 절망도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산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전혀 없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들은 이제 이런 말씀 쭉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이들이 떨었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이들은 이제 순교하는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들이 전파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부활이란 말이요 아나스타시스란 이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확고부동한 소망인 것입니다. 뭐 내가 죽어도 영원히 썩지 않을 더 좋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텐데 성도에게 죽음이란 이게 두려움의 이게 가치가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를 한 10년 정도 이제 가르친 여교사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저 있다 없다라고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참 복잡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 뭐 남편과의 문제, 아이들 문제, 교들과의 문제, 사업 문제, 참 답답한 문제들이 많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만 보장만 된다면은 이 땅의 문제들은 다 시시하다는 것이에요. 다 참을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천국만 보장이 된다면은 정말 이거 맞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지내고 보시면 다 그거 시시한 문제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우리에게 직면하는 문제들 다 지나가 보니까요 다 별것 아니더라고요. 다 시시하더라고요. 제가 종종 타교회에서 설교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다들 기분 좋게 아멘 하는데 오늘 바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황하세요. 아멘이 한마디도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좋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급히 가고 싶지는 않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종종 조금만 좋은 곳에 가시면 야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말을 하죠. 이건 천국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런 진짜 천국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우리는 당장 오늘 가겠다고 하나님께 때를 쓸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그것을 봤다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도 뒤로 하고 다 천국 가겠다 여러분들을 난리칠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 얼마나 참 좋은 것일까 상상만 해도요 흐뭇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할 만한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는 천국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다란 이 사실이 얼마나 참 든든한 백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천국길 가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 뭐 슬픔쯤이야, 절망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그런 것들 다 여러분 시시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면은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그곳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슬픔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두려움을 이기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슬픔도 절망도 두려움도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져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시고 예배당을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 만났을 때에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뀌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 뵈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에 모든 슬픔이, 절망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저희들 믿고 또 깨닫습니다. 어떠한 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밤은 결국 아침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오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늘 아침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천국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저희들 더욱더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